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말씀 7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분을 간증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또 간증을 고백하실지 여러분 귀를 탁 세우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정말 새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영으로 같이 연합해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윤미 집사님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간증을 해줄 수 있느냐는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야?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걸까?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걱정과 근심을 가득 안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나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에 내 삶의 여정들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장 41절이 생각나게 해서 찾아보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며칠 밤을 생각나게 하고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뜻을 몰랐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너 나를 만났고 내 안에 머물러 있잖니 가서 말해도 돼. 큰소리로 말해도 돼. 너의 삶을 전해도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이 글을 써 내려갑니다. 저에겐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어릴 때 교회에 나간 것도 그저 이야기거리 하나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았고 유혹의 짜릿함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돈 많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지극히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 식구들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잘 다녀야 하고 입교를 하는 조건 아닌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렇게 사시면서도 풍족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더 잘 살아야 돼 라는 말씀보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이유를 모르고 짜증이 났고 마지못해 네 하고 대답했지만 난 여전히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내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는 그저 일요일 날이면 가는 곳 일명 썬데이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쳐갔습니다. 삶의 무게도 무거웠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나의 이 노력과 힘듦이 안 보이냐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나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면서도 잠자리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고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혼자만 있고 싶어졌습니다. 딱 한 달 그렇게 저를 놀고 먹고 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배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써있길래 읽어보라고 하는지 기도는 왜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이야기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밤마다 읽어갔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 씻어주는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으니 아이들도 덩달아 울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봤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고파졌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날마다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엔 하나님만 부르고 울고 그 다음날엔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울고 모든 말씀과 찬양이 다 나를 위해 말씀하시고 나의 고백의 찬양 같아서 길을 걷다가도 감사함에 눈물이 났고 밥을 하다가도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코로나 시대에 일을 그만두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게 하심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내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음에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넘치고 넘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에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이야기했고 기도도 함께하게 하셨고 믿음의 여정은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갈 수 있음을 서로 힘이 되어줌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에 긍휼함을 주셨고 시댁의 믿음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지금은 시댁의 말이 나의 말이 되었습니다. 친정 아빠의 죽음을 통해 천국을 보게 하셨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도 깨달았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걱정과 염려로 불안하고 마음의 분노도 가끔씩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도 분노와 한햄을 먼저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도 어느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지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만 믿고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그 믿음의 출발점에 있지만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 끝에 주님을 만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 느끼셨지요? 예.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일까요? 예. 기쁨의 눈물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 행복하게 바라보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냥 이런 일들, 이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좀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죠? 비포와 애프터, 우린 새롭게 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부록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죠. 이미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건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 어쩌면요 조금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전 찬양 중에요, 여러분 그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실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 아시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인데 정말
핵심을 딱 담고 있는 가사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을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도 있더라고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못 간대요. 예쁘셔도 안 돼요. 예. 못생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뭐 똑똑해도 안 된대요. 예. 근데 어떻게 해야만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야만 간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야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거듭났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됨. 기가 막히게 쓰여 있지요. 뭐 기독교 용어 사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사전을 찾았는데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원죄로 죽었대요. 우리 바로 죄인이지요. 죄인이 누구를 만났대요? 누구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었더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됨.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잠깐 이 말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다시 한번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셨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중보기도를 제가 요청을 받고 그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처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정은요, 그분들은요, 교회를 굉장히 잘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직분들 있으시죠? 그 직분 잘 맡아서 잘 사역하고 잘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부터 오셨지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씩 다 맡고 계시지요? 맡으신 직분 있으시지요? 근데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새로워지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요? 십자가. 예,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지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하고 들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얘들아 목회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얘들아 설교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얘들아 양들 잘 돌봐야 된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뭘까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성도들도 아니고요. 목사들에게 하셨던 말씀, 정말 천국으로 가시기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잘 믿어라 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도대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뭘까? 정말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게 뭘까?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들이 뭘까?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요 지금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다 천국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갔더니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당당하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뭔가 되게 차갑게 느껴지고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요, 제가 왔습니다. 땡땡 교회에 땡땡 직분을 맡고 있었던 아무개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요, 예수님이요, 슥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도대체 누구니? 마음이 너무 억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요. 예수님한테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진짜 모르세요? 저요 땡땡 교회에서요 중보기도 팀장 맡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요 리스트를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진짜 예수님께 날마다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 저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정말 여름 휴가는 무조건 선교, 무조건 아울리지. 그래서 제가요 그 땡땡 교회에서 선교 팀장도 맡았잖아요. 야, 근데 예수님 기억 안 나세요? 저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 그때요, 제가 이렇게 사업했을 때 예수님이 저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해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진짜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진짜 모르시면 안 되는데. 한참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요, 진짜요,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냥 싸늘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 주여 주여 하는 그 암호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구나.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내가 있는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네가 그걸 몰랐구나.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일상의 그 모습이 정말 필요하단다. 나는 진작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얘기할 줄 알았단다. 네가 한 일이 뭔지 아니? 네가 세상에서 한 일이라곤 내 이름 팔아서 유명해진 거란다.
내 이름 팔아서 내 이름 이용해서 너가 성공하길 원했을 뿐이란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단다. 여기서 나가거라. 예수님을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보기도도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선교도요, 엄청나게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나름 그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공했을 때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며 소리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왜 하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을 주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저 천국문에 갔을 때 뽕 차버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 미리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겠지요? 왜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거듭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새로워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 헌금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내가 매일 1시간 내가 세워서 열심히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 열심히 한다고, 정말 헌금 열심히 낸다고, 선교 열심히 한다고 뭔가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붙잡고요, 진짜 예수님을 좀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본문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이나 이야기 굳이 다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팝니까? 짐승을 파는 거예요. 왜 팝니까? 재물 드려야 되니까 그 짐승을 파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장사를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냥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 예배를 드리러, 이제 6월절이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 그냥 가까운 이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그 재물,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지요. 근데 아무 흠이 없어야 됐잖아요, 재물은. 근데 흠이라도 생기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멀리서 집에서부터 가져와도 되지 않고 그냥 이 앞에서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조금 더 예배를 드리기 쉽게 도와주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네들이 지금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죠.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면서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으면서, 장사하면 안 되는데 장사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주는 사람이야.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야.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야. 예배를 돕는 사람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교회를 나오는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착각하면서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뭔가 유명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내가 정말 뭔가 엘리트가 돼야 하나님의 이름을 뭔가 영광 돌리는 거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겠지? 착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사역합니다. 이만큼 봉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직장도 다니고요. 나는 근데 내 시간 쪼개서 정말 이렇게 악착같이 사역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아이 데리고 우리 또 예배 나오는 거, 뭔가 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는 아이도 있는데 아기도 있는데요, 내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과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까지 해요. 하나님, 나 이번에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성경 통독, 그 어려운 거 아시죠? 그 통독 성경이요, 내가 이번에 이만큼이나 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도요, 그럴듯하게 착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듯하게 착각하면서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분명히 나와 있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따만큼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딱 올려드리는 거, 자랑하는 거, 그래서 딱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눈 마주치고요, 그 하나님과 손 붙잡고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아가서에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잖아요. 내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네 주님 함께 가요 라고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 그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요. 하나님, 이런 그래서 내가 드러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기도 1시간씩 진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성경 독독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루에 10장 읽는 거 엄청 힘든데 하나님,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정말 그거 나 위해서 하고 있는 거 맞니?
너 정말 그거 나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거 맞니? 너 정말 나의 이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맞니? 있잖아. 나는 네가 궁금해. 나는 그냥 너만 있으면 돼. 난 네가 보고 싶어. 나는 네가 나를 딱 바라보고 눈 마주치고 손 이렇게 붙잡고 같이 가주면 되는데 그렇게 가주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데 너 너무 바쁘구나. 너 너무 바쁘구나. 네가 내 일 해주느라고 바쁘구나. 네가 도대체 안식을 누릴 틈이 없구나. 네가 나의 눈을 바라봐줄 틈이 없구나. 하나님 계셔보세요. 저 잠깐만 하나님 일 좀 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여러분 착각하며 혹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진짜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너무 마음 아프게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그 천국에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나중에요 천국문 앞에 딱 서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까처럼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그동안 뭐뭐뭐뭐 한 거 아시죠? 그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높여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아시죠?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던 거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천국문 앞에 섰을 때요. 그냥 이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 한마디.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의 마지막 결론은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워진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 그냥 이렇게 달려나오셔서 나를 안아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야기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살아가니까 내 목소리 기가 막히게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